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호기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가정이 제가 7남매거든요. 7남매 중에 6째인데 가정은 재정의 한정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남몰래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몰래 먹어보고 어머니가 먹지 말라면 꼭 그걸 이렇게 가서 먹고 나중에 야단 맞더라도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뭐 웃길 수도 있는데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라도 먹을 게 별로 없었으니까 아니 지금처럼 풍성하지 않았으니까 어머니가 뭘 놔두면 제가 늘 그렇게 빼먹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생 때 저희 집에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제가 거기에 있는 물건을 아마 훔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는 거는 되게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인한테 잡혔어요. 주인이 아마 여러 번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다가 그날 잡은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겠어요? 내 인생 처음으로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 중학생인데 두 손을 막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랬던 기억이 그게 아마 84년 정도 1984년 아마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 인생의 최대의 위기였잖아요. 만약에 거기서 용서를 받지 않고 내가 아마 어떤 일이 있었으면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거는 진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충격을 경험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제게는 두 번째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소도둑이 도둑 되는 경우는 없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과 일들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큰 도둑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멈추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제 성경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제가 주제를 잡아서 다시 주어진 기회. 두 번째 찬스죠. 여러분 거기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나는 저것과 저 여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을 떠난 영혼,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같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상태,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나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이 메시지는 별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작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인의 이야기 같지만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 인간을 직면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8장 1절은 되게 간단합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여기 올리브산을 우리가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은 종종 산에 가십니다. 산에 뭐하러 등산하러 가셨을까요? 웃기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대부분의 그 본문이 이런 이야기,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피곤할 때 기도하러 가셨어요. 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하시지? 저렇게 피곤하실 건데? 남들 다 하실 때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은 그 시간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별로 안 즐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저에게도 신앙생활은 제일 힘든 게 기도입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중에는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가 없으면 목사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가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기도가 어려워. 근데 최근에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주기도문과 영성훈련 뭐 이런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기도가 주님이 하셨던 기도는 애써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과 더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분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나를 가장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어때요? 행복합니다.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우리는 다시 배울 필요가 있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힘들다고 한다면 뭔가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기도문과 영성훈련 그 강의 중에 왜 기독교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가 같나? 예를 들어서 입시 때가 되면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기도 내용이 같대요. 뭐가 같을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시켜주세요.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도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그런 방향을 무엇을 주십시오. 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원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대화와 사귐, 교제인데 이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누군가 함께 커피숍에 와 있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도 여기 와서 커피숍에서 이야기하는 거 되게 행복해요.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주님과의 우리는 교제는 즐겁지 않은 거죠. 그럼 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1절에 감난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의 기도 속에 아마 주님은 전지적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전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있을 걸 모르셨을까요?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 기도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3절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쭉 이야기가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겠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에요. 여기 좀 신기한 게 있죠. 어떤 신기함이 있습니까? 왜 여인만 붙잡혀 왔을까가 신기해야 돼요. 아니 간음은 혼자 합니까? 누군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입니까?
여기서 5절에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함정이 있는 거죠. 6절에도 요한이 이해 코멘트를 하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6절에 코멘트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을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트릭은 이겁니다. 트릭이죠. 어떤 트릭입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그들이 작당 모의를 했는데 어떤 작당?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 전에 사건이 있었죠. 몇 가지. 예수님이 성전에서 어때요? 성전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하면서 어때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다. 막 그런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유대인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다 퇴짜를 놨어요. 막 상 다 엎어버리고 막 장사하는 사람 다 쫓아내버리고 짐승 막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박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더군다나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데 그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날에 그들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건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 안식일을 범했다. 온통 거기에.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붙잡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까? 그것에 대한 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계략이 뭡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데려오게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미 기획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안 데려와요? 남자를 안 데려와요. 저는 이 사건을 볼 때 아마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여인은 이 상황을 몰랐을 것이고 남자는 그 상황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를 안 데려온 거예요. 왜? 이것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붙잡기 위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계획 속에서 남자는 빠져간 거죠. 그래서 그 여자를 붙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표현이 뭐라고?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해요?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두 가지 부분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여러 군데 더 많지만 레위기 20장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인용한 이야기와 이 내용이 같습니까? 다르죠. 이런 여자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두 남자와 여자를 이라고 표현했지 여자만이라고 표현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율법은 뭡니까? 두 사람 모두예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지금 계략을 썼기 때문에 그 남자를 데려오지 않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함께 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어때요? 남자는 안 잡아온 거예요. 율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꼼짝없이 이것을 명하면 율법대로 만약에 생각합시다. 둘 중에 하나겠죠? 율법대로 사형에 그러니까 거기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근데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 여자를 죽였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사형은 로마의 집행관, 그러니까 총독.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왜? 유대인들이 죽일 수 없어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걸 예수님이 범하게 하는 거죠. 이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럼 반대로 그거 율법을 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떠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함정을 파놓고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이 내용은 분명히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죽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딱 이런 트랩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왜? 6절에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예수님을 제거할 구실을 찾으려고 하는 속셈이었다. 이건 코멘트거든요. 이 사도 요한이 써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근데 여기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막 글을 썼다는 이야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 글을 써요. 근데 두 번을 쓰십니다. 한 번은 뭐요? 먼저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썼어요. 이거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그들에게 대답하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글씨를 씁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한 가지 해석은 이겁니다. 여기 그 세번역에도 숫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밑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들의 죄를 적었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발하는 자들의 죄의 내용을 글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본의 그런 다른 사본에는 그렇게 기록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십계명을 아마 예수님이 쓰셨을 것이다. 어찌됐든 뭐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두 내용이 합리성은 있습니다, 둘 다. 그들의 죄 목록을, 그러니까 그 돌을 들어 치기 전에 어때요? 그들의 죄를 다 쓰셨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자, 이 현장의 상황은 어떤 겁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고 이 여자만 죄가 있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실 사회도 똑같아요. 최근에 우리나라 사회 현상을 보십시오. 굉장히 무서운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죽을 듯이 그 사람 욕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가 자기 문제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도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라는 생각은 잘 못해요. 집단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하고 잘못하잖아요. 그럼 막 일단 욕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자기 문제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여기에 심각한 이 죄성의 문제가 있죠. 이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역시 이 여인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어떤 형태의 죄는 아니겠지만 그들 안에 죽어 마땅한 죄가 가득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고발하는 거야? 이 여자를 죽여라 그러는 거야. 자기들에게 가야 될 화살은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빛이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빛을 없애버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빛이 왔으면 어때요? 어둠이 저게 빛이구나 깨달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서 그들은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는 거예요? 돌을 쳐서 죽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들 속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뭐만 관심이 있습니까? 죄 지은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지렛대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에, 이 여인을 사용하는 것에, 이 여인의 사건을 이용하는 것뿐이지,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글을 적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부분. 자, 몇 절입니까?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말하지 않았어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어둠을 잠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겨내신 거예요. 그 마음에 그 비늘 같은 거, 어두운 막들을 벗겨내니까 그들이 뭐가 보이냐면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멈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글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 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한 사람씩 젊은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성경의 이야기는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한 가지의 반응은 어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요. 바울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 복음은 항상 선명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됐어요. 반대로 복음이 잘못 선언되면 그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이 선언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그것을 선언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현상이 있어요. 반드시 이 두 가지 현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똑같이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믿고 바로 믿기 시작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내 죄가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조금 더 좋아졌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를 잘못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이해하잖아요. 그럼 내 죄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내 존재가 얼마나 형편없고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응이 또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그를 따르든지 아니면 그를 싫어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든,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이 죄를 가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반응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때요? 자기가 죄인 중의 기수라고 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어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안 듣고 싶어요.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나타날 때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죄가
찔림이 되거나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덮어버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 죄를 그대로 직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은요,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럽죠. 성적인 문제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가 공개됐을 때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건이 어떤 곳에 공개되면 어떨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겠죠.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런 죄도 안 지으셨어요? 20년, 30년, 아니 40년, 50년 살면서 60년 살면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이런 죄는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향해서 신랄하게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그걸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죄가 드러나면 무슨 일을 하냐면 흉을 봐요.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있어?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 죄가 드러날 때 공동체의 건강성이 나타나요. 죄는요, 아까 제가 사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제가 뭐 자랑해서 어렸을 때 제가 물건을 훔쳤던,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무슨 관종도 그런 관종은 없죠. 근데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이런 문제를 나누는 것이, 그러면 어때요? 솔직하게 나누는 거죠.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 삶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늘 언제나 그런 사람들 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지 않는다.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뭘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볼까요?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자에게 이야기하면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이겁니다. 주님은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성령이 아직 오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안 계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모습이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장로님들이 대표적인 기도한, 저는 죄가 많아서 한 주 동안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 죄를 또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거는요, 구약적 기도예요, 사실은. 왜 구약의 기도라고 하냐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저도 한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늘 그렇게. 왜? 난 어쩔 수 없어. 내 연약한데 아무리 해도 할 수 없어. 이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구약적 기도예요. 그러나
주님 어때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뭘 이야기하냐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삶이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new creation, 새 창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각 속에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는 말,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예수를 믿었잖아요.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새롭지 않아. 나는 새롭지 않은데요. 저는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고 있는데요. 죄의 문제가 올 때 저는 여전히 넘어지는데요. 그럼 저는 뭡니까?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제까지 삶은 내가 열심히 주님을 믿는 쪽으로 힘을 너무 많이 쏟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주님을 믿어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쪽으로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뭐로 살아요?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라고 하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인도에 나의 삶을 맡기는 쪽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내가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뭡니까? 성경이 진짜 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성경을 이해했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놓쳤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삶에 너무나 무지해요. 목사님들조차도 성령이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하나복에 이 조장이 돼서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들끼리 있잖아요. 이야기해요.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이걸 목사님들이 하신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주도된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왜? 우리의 삶이 달라진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내주하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여전히 구약처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주하시면서 예수의 영이신 그 영이 우리를 이끌어 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위대한 일.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큰 일이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실 때 내가 내주하시는 성령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큰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지. 지금 이 여인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그 여인이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이겠어요? 나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저처럼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아니다. 나 이거 너무 부끄럽다.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뭘 거야? 그 이 여인에게. 네 안에 내 죽음과 너를 위한 죄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이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로 내주할 성령이 너를 인도하면 너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한 주간 이제 또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선언 듣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얼마나 받고 삽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뭔지 모르십니까? 이거 배우셔야 돼요. 왜? 그게 전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가 여전히 죄책감에 속해 살아갑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어요. 예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셨는데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거죠. 정죄함 속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또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때요? 연습하셔야 돼요. 그럼 어때요?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저 한번 여러분 마음을 다지면 내게 두 번째 주셨구나, 이 기회가. 내가 바로 이 현장에 있었던 가늠하다 붙잡혀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구나.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과거에 살았던 것처럼 또 내가 내 열심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기회는요, 세 번째 기회는 없어요. 두 번째 기회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 넘어가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내가 이런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것부터 모든 그리스도인이 시작합니다. 그것으로부터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내가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래요. 원래 의로웠어요. 제임스. 저 의로웠어요. 예수 믿으니까 조금 더 의롭게 살아보려고 제가 교회 다니는 건데, 그럼 그 사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야.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새롭게 구원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명령을 따라 이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면 질문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그럼 같이 마지막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가 좀 드리는 거는 공동체 삶의 이유, 아까 우리 성찬이도 기도 제목 그랬잖아요. 공동체에 대해서 필요를 느꼈다. 저희가 최근에 POGS를 했어요. POGS는 개인 목표죠.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 육적 생활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세워서 한 해 동안 혹은 뭐 몇 달 동안 내가 그 목표에 맞춰서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이것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해가는데 저희가 운영위원들부터 해봤어요. POGS를 만들어서. 안 돼요. 계획은 막 일주일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돼. 진짜 우리 계획은 멋져요. 그렇게 하면 다 날씬해지고 다 건강해지고. 근데 일주일,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아무도 그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 왜 POGS 만들었을까? 시간 아깝게 막 이거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우리 서로가 그럼 서로를 위해서 한번 진짜로 POGS 다시 이제 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 같이 벌금을 좀 내보자. 일주일당 다 못하면 저 같은 운동을 3번 하는 거예요. 그럼 3번 못하면 벌금. 내일이 마지막 날. 내일 아침에 리셋이 돼요.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다 사람들 합니다. 돈 내기로 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어제 밤늦게 줄넘기. 오늘도 아침에도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하면 해요. 서로가 뭐죠? 자극이 돼요. 또 이건 육적인 거잖아요. 주기도문과 그 영성훈련 그것도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일주일 내에 주님과 하루에 20분 이상 기도 하나면 이게 수료가 안 돼요. 5주 동안 해야 돼. 7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매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매일 기도문서 해야 되고 숙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같이. 적어도 혼자 하면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함께 하면서 해가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마 잘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그러면서 김용국 목사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 더불어이용교회는 이 하나복을 너무 잘 이용한다. 왜냐면 제가 다 못 가르치잖아요. 김용국 목사님한테 데려가니까 다 강의도 하고, 내용 가르치고, 본강좌도 가고, 심화 강좌도 가고 다 가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너무, 이 교회가 그 하나복의 내용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시스템. 공동체니까 가능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갈 길이에요. 나중에 본강대도 갈 거고 운영위원들이 먼저 간 것뿐입니다. 여러분 함께 조금 서로가 어려울 것 같고 힘들 것 같잖아요. 영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첫 발부터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습하고 훈련하고 같이 하다 보면 저 사람도 가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어렵죠. 목사님들도 어렵다니까요. 당연히 우리도 어렵죠.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가볼까? 그 고민하는 거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죽으시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을 가야 될 이유를 명확히 알고 가는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작지 않습니다. 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 한 주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이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눌림과 억울함과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죄책감과 무거운 짐들이 가득 우리의 마음과 어깨 위에 눌려져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짐들을 덜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성령을 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한 주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